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이죠.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좀 평범하진 않아요. 부자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에 갈고 있을 때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면면을 보면 직업군이 참 다양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었고, 또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목자였죠. 그리고 오늘 엘리사는 농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보편의 사람들이에요. 뭔가 대단히 애국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적으로 막 헌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 평범하지만 자신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에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런 보통의 사람들을 들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게 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농부였던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 특별할 것 없는 그를 들어서 특별한 일을 행하게끔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보통의 사람보다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누릴 뿐만 아니라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맡기시죠. 엘리사는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잠깐 살펴보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했고, 과부의 가정에 기름이 넘치게 했고,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날 뿐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게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만 봐도 그냥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특별히 나병 환자 나만을 고치는 이런 일들, 이런 모든 기적, 또 이런 능력은 보통의 사람인 엘리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행했고, 엘리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선포할 때에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나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천천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보통의 사람인 엘리사나 또 어쩌면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데,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순종인데, 순종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 즉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느냐,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갖춰야 될 태도를 긍휼함으로 볼 수 있어요. 긍휼함.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잖아요.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 특별히 정말 가난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뤄갈 수 없는 그 선지자의 제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어요. 5절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죠. 이 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려온 것이다. 여기서 빌려왔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애걸하여서 빌리다, 구걸하다 라는 그 쏴울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빌려왔다 라고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애걸복걸해서 구걸해서 그것을 빌려와서 자신들이 거쳐야 될 그 삶의 터전을 확장시켜 나가려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애걸하고 구걸해서 빌린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도끼 살 돈도 없어가지고 이웃에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빌려온 도끼 아닙니까? 구약 율법에는 빌려온 것을 잃어버리거나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상해야 될 법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그 선지자의 제자가 빌려온 도끼를 어떻게 배상을 합니까? 그러니 한탄한 거죠.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요. 이러한 선지자의 제자에 대한 엘리사의 긍휼한 마음, 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일이 실제가 되게 한 거죠.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게 지금 다닥친 것이 가장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내가 좀 힘들고 아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디가 깨지고 아픈 거 잘 몰라요. 말로는 우리가 이해한다, 참 힘들겠다, 아프겠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딱 그 순간에 다닥치면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긍휼의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워요. 엘리사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을 때 쇠도끼가 떠오르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도 보고 또 묵상한 것들을 또 다시 살펴보고 주석도 보고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이 얕아가지고 도끼가 이렇게 쇠도끼가 도끼 머리가 보여서 나뭇가지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도끼를 빼 올린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직접 홍해 거기에 가본 사람들이 홍해 그 아프리카 대륙하고 그 홍해하고 그 사이가 가장 얕은 그 길을 건넜다라고 가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자기가 본 것에 또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단언컨대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엘리사가 품은 이 긍휼의 마음이,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에 그 도끼가 몇 미터 깊은 물에 빠졌다라 이렇게까지 써놨으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을 텐데, 참 긍휼의 마음이 이런 일을 이루게 한 것이고, 또 8절 이하의 오늘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 통찰력이 위기와 위험에 처한 나라를, 왕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민감성, 통찰력은 어떻게 할 때 생깁니까? 우리는 쉽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영적인 민감성과 통찰력이 생긴다고 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말씀과 기도 또 깊은 묵상 이런 것들 하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삶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나라의 위기, 왕의 위험,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그 왕을 구하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위험에서 이기게 했는가, 극복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행했던 기적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결코 실패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 이 영적 민감성이나 통찰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의 삶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지금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기도할 때 이런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나 확신 없이 학자들과 같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는 물이 얕아서 도끼를 건져내기에 충분했어 라고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통찰력을, 민감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오늘 엘리사와 같이 이러한 민감성을 발휘해서 어쩌면 신비한 능력일 수도 있죠.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듣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섬기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왕이 어리버리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 그런데도 그렇게 왕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또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게 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민감성 영적 통찰력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바라요. 그러면 앞서 같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런 마음과 태도들이 삶의 실제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천사병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천사병원. 한 사람의 전적인 투자로 세워진 병원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그 결단 또 순종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긍휼한 마음과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긍휼한 마음과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고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런 긍휼과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잠든 평안과 위로 안식을 얻어 누리시고 또 삶이 실제적인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